부활주일입니다. 혹시 토요일, 금요일 사전투표가 있었는데 혹시 본인한테 주어진 투표권을 행사하고 오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각종 SNS에 투표를 장려하고 독려하는 많은 글들과 사진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투표를 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당일날 투표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자신의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투표장에 가셔서 본인이 뽑으신 후보를 꼭 지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실 텐데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찬양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 모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아멘. 잠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주변에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많이 허전해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랬었고 이번 주에도 교회 한 지인분을 만났었는데 좀 연배가 되신 분들은 아무래도 온라인 예배보다는 이렇게 직접 오셔서 예배 드리는 것이 좀 속이 후련하다라는 말씀들을 하신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본을 보여야 하겠기에 그렇게 드려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고시를 무시하고 현장 예배를 드리는 소수의 교회가 있는데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릇되게 바라보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그 삶을 지키려고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힘을 잃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 가운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을 기쁨으로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라는 찬양을 하시면서 다시금 오늘 어떤 날인지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아멘. 예, 다 함께 묵상하며 부활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다 함께 공동기도문 교독하시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 6년 전 우리는
삶을 보아야 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하신 하나님, 너의 진짜 이웃이 누구냐는 물으심에 삶으로 답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나에게 돌아오라는 요청에 적당히 타협함을 회개합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고 하신 하나님, 고난 주간 수요일 6년 전 4월 16일을 기억합니다. 세상을 초월한다는 이름의 배를 기억합니다. 잃어버린 304명의 영혼을 기억합니다. 유가족들의 절규를 기억합니다. 책임자들의 무능함을 기억합니다. 봉사자들의 헌신을 기억합니다. 칼날같이 찌르는 말을 기억합니다. 부둥켜 안고 울던 눈물을 기억합니다. 부활과 영생의 약속을 믿느냐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물으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침몰한 배에서 한 명이라도 돌아오기를 마음 다해 기다렸던 그때 여전히 그 부활의 하루 전 날을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를 주여 보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돌아오지 않은 죽음을 아직 기다리고 있는 유가족들의 마음을 주여 보듬어 주옵소서. 내 사랑하는 가족이 차디차게 돌아온 그 이유를 6년이 지난 후에도 기다려야 하는 유가족들의 마음을 주여 헤아려 주옵소서. 뜨겁게 안아야 하는 서로의 품, 구별하는 볼, 마주 잡아야 하는 손이 외품이 되고 외볼이 되고 외손이 되어 6년을 하루같이 부활의 하루 전을 그 암흑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유가족들을 주여 주님의 편으로 세워 주옵소서. 진실은 조작되고 은폐되어 밝혀지지 않은 채 침몰해 있습니다. 투명한 조사와 명확한 수사를 바라는 모두의 바람은 그저 숱한 바람에 날릴 뿐입니다. 그렇지만 6년을 한결같이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도 계속 기도합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어둡고 긴 암흑의 토요일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치유이고 회복임을 고백합니다. 그 소망 붙잡고 힘겨운 한 발짝을 내딛고 있는 이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옵소서. 그 옆에 함께 서고자 하는 진짜 이웃들의 발걸음을 재촉하옵소서. 평화의 이름으로 현현하시어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다 함께 벙커원교회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모든 생명체 속에 실존하시며 역사하시는 영혼과 이상의 표상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을 늘 새롭게 창조하시는 당신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전한 사람의 형상으로 태어나시어 억압과 고통 속에 있는 민중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으며 모든 율법을 완성하심으로써 정의와 평화와 사랑의 모범이 되셨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의 길을 보여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교제를 믿으며 남과 북이 하나됨을 믿으며 전 인류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됨을 믿습니다. 죄의 용서와 존재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아멘.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시간에는 김용민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뜻깊은 아침에 주님과 마주합니다. 생명과 죽음을 초월하신 주님, 우리는 입으로는 항상 부활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부활 신앙의 증거는 예수님의 육체 부활을 믿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주의를 제한해서 완전히 지우는 데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몰두하고 그 이익을 쫓기 위해 분화방 같은 인생을 살았으며, 근데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세월호 참사를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진정 부활신앙으로 살게 하옵소서. 현실과 내세를 초월하신 주님, 당신께서는 세월호 영령을 망자의 세계에 묶어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하는 세상의 지킴이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세월호를 잊지 않는 이유는 자본의 망령으로부터 맑은 영혼과 깨끗한 양심을 훼손당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 사람은 아니지만 이 세상 사람 곁에 있는 그들을 느낍니다. 주님, 세월호를 기억하면서 돈에 먹히지 않고 돈에 무릎 꿇지 않도록, 돈에 우리의 양심을 팔지 않도록 우리가 진정 부활신앙으로 살게 하옵소서. 고난과 기쁨을 초월하신 주님, 당신께서는 남아있는 가족이 겪는 고난을 고난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돈 중심, 생명경시, 공감부재, 무지를 각성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세월호 침몰에 감춰진 진실이 드러나고 국가와 공공이 부재했던 지난날의 상처가 아물고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 안전한 나라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로써 우리가 진정 부활신앙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아직도 세월호 참사의 고통을 조롱하며 비웃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악한 혀로 세월호 참사를 왜곡하고 심지어 더러운 눈으로 세월호 참사에 고통을 당한 이들을 참소하기까지 합니다. 그런 이들도 주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는 줄 압니다. 그들에게 공감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거듭나서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이르러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듯 사람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주일 벙커원교회가 세월호를 기억하는 예배로 봉헌합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진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워 주시는 주님, 조속히 바이러스가 사라져 그리스도 교회의 공동체가 복원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하신 주님의 뜻을 받들어 저희의 재물을 바치고자 합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흠향하소서. 새 세상을 열어주실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기농 수도사님 나오셔서 오늘 주신 성경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또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다음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4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가다가 들에서 오는 시몬이라는 한 구레네 사람을 붙들어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게 하였다. 백성들과 여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여자들은 예수를 생각하여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다. 예수께서 여자들을 돌아다 보시고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어라. 보아라, 아이를 베지 못하는 여자와 아이를 낳아보지 못한 태와 젖을 먹여보지 못한 가슴이 복되다 하고 사람들이 말할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 사람들이 산에다 대고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하며 언덕에다 대고 우리를 덮어버려라 하고 말할 것이다. 나무가 푸른 계절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하거든. 하물며 나무가 마른 계절에야 무슨 일이 벌어지겠느냐. 다른 죄수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처형장으로 끌려갔다. 그들은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그 죄수들도 그렇게 하였는데 한 사람은 그의 오른쪽에 한 사람은 그의 왼쪽에 달았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백성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비웃으며 말하였다. 이자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가 택하심을 받은 분이라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병정들도 예수를 조롱하였는데 그들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신포도주를 들이대면서 말하였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하라 보라. 예수의 머리 위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쓴 죄패가 붙어 있었다. 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며 말하였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어느덧 낮 12시쯤 되었는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해는 빛을 잃고 성전의 휘장은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 구경하러 모여든 무리도 그 일어난 일을 보고 모두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다. 예수를 아는 사람들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다니는 여자들은 다 멀찍이 서서 이 일을 지켜보았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령이여 오소서, 우리 가운데 오소서. 닫힌 마음 열고서 주 말씀 채우소서. 성령이여 오소서,
우리 가운데 오소서. 닫힌 마음 열고서 주 말씀 채우소서. 이 시간에는 신민정 전도사님 나오셔서 아픔의 자리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보고 싶은 벙커업 친구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죽음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었어요. 미움과 거짓, 욕심과 이기심이 뒤엉켜 예수님을 죽음에 가뒀지만 꽁꽁 언 땅을 뚫고 나오는 새싹처럼 예수님 안에 있던 영원한 생명은 다시 피어났어요. 춥고 깜깜한 새벽을 따스히 비추어 밝히는 햇살처럼 우리 예수님은 죽음까지도 끌어안고 다시 일어나셨어요. 우리는 숨을 쉬면서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또 어렴풋이 죽음에 대해서도 알고는 있어요. 하지만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부활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잃고 절망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처럼 용감하게 살 수 있었는지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우리가 마주보고 부활의 기쁨을 나눌 수는 없지만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또 부활의 의미에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기뻐하면서 달려가지 않고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들이닥칠까 봐 무서워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하지만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하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는 다시 태어난 것처럼 용감하게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하면서 살아갔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도 이겨내는 사랑의 힘을 느꼈어요. 그래서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감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아픔이 가득한 사람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 문을 걸어 잠그고 숨죽여야 했던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다주는 사건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제자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죽음 이후 세계가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더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는 도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도마는 함께 있지 않았어요.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 하고 말했지만 도마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도마는 예수님의 몸에 있는 상처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못 믿겠다고 말했지요. 도마는 시간이 좀 더 걸리고 생각이 깊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며칠 뒤에 도마와 제자들이 모여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다시 그들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도마야, 내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만져보고 믿음을 가지렴. 예수님은 도마를 혼내신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도마가 믿을 수 있게끔 알려주셨지요. 어떤 사람들은 도마가 의심이 많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도마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난 뒤 그 어떤 제자도 하지 못했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는 으뜸 가는 고백을 한 사람이었어요. 요한복음서 구석구석에서 알려주는 도마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고민하고 질문하는 사람이었고, 조금 더디지만 결심을 하면 그대로 나아가는 믿음직스러운 제자였어요. 믿을 수 없는 것을 그저 묻지 않고 믿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도마처럼 알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하는 능력으로 고민하면서, 또 때로는 도마처럼 의심하는 시간도 보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이해해 보려고 열심히 노력해야 해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가진 이 능력으로 세상을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겸손함을 가질 수 있어야 해요. 도마는 예수님의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에 난 상처를 통해서 죽음을 넘어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는 높임을 받는 자리나 박수를 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세월이 흘러도 아물지 않는 상처의 자리, 억울하고 슬퍼서 엉엉 우는 자리, 지치고 무너진 자리, 끝이라고 생각되는 희망 없는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었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평화를 얻고 걸어 잠근 문을 활짝 열어서 세상으로 나아갔어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갔고 담대하게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해냈어요. 제자들이 상처로 가득한 사람을 위로하고 또 그들의 아픔을 보듬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따뜻했던 예수님을 떠올렸어요. 잘못된 일을 바로잡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는 제자들을 보며 용감한 예수님이 살아 돌아오셨다고 느꼈어요. 시간이 몇십 년씩 흘러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후대의 사람들도 아픔의 자리로 찾아가서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제자들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었지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그리스도인이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향해서 부활의 기쁨을 선포하고 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궁전이나 높은 곳으로 가시지 않고 슬픈 사람이 가득한 갈릴리로 가셨는데,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궁처럼 성을 쌓고 높임을 받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노래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에 딱 한 번 일어난 이벤트 같은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교회도 외면하는 아픔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통해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의 아픔을 짊어지지 않고 부활의 기쁨을 노래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십자가의 자리, 아픔의 자리로 나아갈 때만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벙커업 친구들,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알겠나요? 여전히 잘 모르겠나요? 예수님의 부활을 잘 모르겠다면 외로운 친구에게로 가세요. 슬픈 친구에게로 가세요. 상처로 가득한 친구를 말없이 끌어안고 넘어진 친구를 일으켜 세워주세요. 그 자리에서 우리 친구들은 말로만 듣던 예수님을 생생히 만나고 도마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될 거예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가 너무 쉽게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지 않고 먼저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상처난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아픔을 나누어 가질 때 우리가 서로를 통해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서로를 일으키며 죽음도 넘어서는 생명의 힘을 깨닫게 해주세요. 다시 사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어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박은희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고 2학년 3반 유예은 엄마 박은희입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사진 찍는 건데요. 이렇게 직접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해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6년간 정말 늘 가까이에서 함께 응원해 주시고 또 진상규명을 위하여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뛰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6년 전 그때처럼 고난주간 그리고 고난주간을 지난 부활주일이 왔네요. 벌써 참사가 일어난 지 6년이 되었습니다. 참사를 기억하는 이 기억 예배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6년 전 우리는 부활주일이 왔어도 기뻐할 수 없었죠. 여전히 차가운 바닷속에 남아있는 아이들, 그리고 살아있는 모습이 아니라 죽은 모습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그 아이들 생각에 부활의 기쁨이라는 것은 정말 조금도 느낄 수 없었던 그런 시간들을 저희들이 보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맨 마지막 절에 다 멀찍이 서서 이 일을 지켜보았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마치 6년 전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저희도 그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 있는 그 어떤 일도 하지 못하고 그래서 마음을 졸이면서 죄인된 심정으로 정말 절규하면서 그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부활주일이 지나고 참사가 일어난 지 일주일 만에 예은이가 올라왔습니다. 예은이는 참사 당일 10시 15분에 저에게 마지막 문자로 아직 객실이라는 내용을 보냈습니다. 이 문자를 받고 미칠 것 같았죠. 당장이라도 그곳에 가서 바다로 뛰어들어서 아이를 데려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그것까지 갈 수도 너무 멀었고 가기에 또 거기에 가서 또 바다까지 가서 들어가는 것까지 정말 마음이 원하는 것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어서 정말 견딜 수 없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냥 담담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다 멀찍이 서서 이 일을 지켜보았다라고 썼지만 저는 분명히 이때 이렇게 멀찍이 서서 지켜보고 있었던 그들이 6년 전 우리처럼 스스로에게 자괴감을 느끼고 정말 부끄러워하고 괴로워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막지 못한, 우리가
없앴어야 할 그런 이 땅의 불의가 불러온 죽음이 거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죄 없는 사람이 죽는 그 순간 우리 모두 다 죄인이 되는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무튼 6년 전에 그 날은 정말 한편으로는 전쟁 같은 순간이고 또 한편으로는 지옥 같은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렵게 올라온 아이들을 제대로 준비가 안 돼서 땅 위에 뉘기도 했었고 또 부모들이 자기 아이를 잘 찾을 수가 없어서 서로 다른 집 아이를 데려가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었던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저는 예수님의 고난 장면을 읽을 때마다 항상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는 이 군중들이 너무 이해가 되지를 않았어요. 왜냐면 며칠 전만 해도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환영의 환호성을 지르던 사람이고 본문에 보면 제자들로 나오거든요. 12제자 외에 예수님을 따르던 그런 무리들이었거든요.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또 멀찌감치 서서 구경꾼처럼 바라보고 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희가 유가족이 되고 참사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저희를 불쌍하게 보던 사람들이 언론이나 또는 정치인들 또는 이전 정부가 만들어 놓은 그런 왜곡된 기사들을 접하면서 저희들을 돈밖에 모르는 부모로 또 때로는 아주 폭력적인 사람으로 또 심지어 북의 지령을 받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빨갱이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불과 며칠 전, 몇 주 전에 같이 울었던 이웃인데 말이죠. 2000년 전이라고 다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때도 지금처럼 그런 뭐 뉴스나 신문 뭐 그런 게 있지는 않았지만 그 종교 지도자들이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혈안이 됐던 사람들이 수많은 거짓된 그런 소문들을 만들어냈으리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식간에 그렇게 변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참사가 있고 나서 1년이 채 안 됐을 때 어떤 모임에서 사회자가 참사 이후에 가장 기억에 남는 충격적인 순간을 적어보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한 분이 유가족을 처음 만났을 때라고 적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배가 침몰된 장면을 봤을 때 그리고 대대적인 구조 작업이 거짓이라는 걸 알았을 때 또 가족들이 청와대 앞으로 항의하러 왔는데 경찰들이 막 2중 3중으로 둘러싸서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고립시켰을 때 이런 장면들을 이야기했는데 그분은 유가족들을 처음 만났을 때가 가장 충격적이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었더니 너무 평범해서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이웃집 우리 이웃집 아줌마 아저씨 같아서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만큼 저희 유가족들을 향한 잘못된 정보 그리고 왜곡된 그런 혐오 조장이 이 사회에 엄청 만연했던 시간들이 있었죠. 근데 그 시간은 아직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예외 없이 정말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그런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짜 뉴스들이 정말 이걸 믿는다는 게 정말 어리석어 보이지만 우리 뇌가 평범한 이야기보다는 자극적인 이야기에 더 크게 반응한다고 하니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또 정신을 차리고 경계하지 않으면 나도 순식간에 변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들을 위한 혐오는 진상규명을 위한 그런 싸움만큼이나 저희 가족들에게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정말 아프거든요. 이런 혐오의 프레임 그리고 혐오의 말들이 안으로부터 사람을 서서히 죽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제일 힘들게 싸워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혐오를 인해서 상처 입은 이 자신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저희 가족들의 큰 숙제입니다. 겉으로는 되게 강한 것처럼 말을 하고 행동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참사 초기에는 그래서 사람이 많은 곳 그리고 가족들 모임, 친구들 모임 뭐 지금까지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곳에 나서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런 상처 때문이었거든요. 이러한 혐오가 이런 거짓 소문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살인자로 만든 것처럼 지금도 이 사회를 그렇게 병들게 만드는 요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앞부분에 그들을 위하여 오는 여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보아라 사람들이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과 아기를 낳아보지 못한 태와 젖을 먹여 본 적이 없느니 가슴이 복되다 하고 말할 날이 올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산에다 대고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하며 언덕에다 대고 우리를 덮어버리라 하고 말할 것이다. 참사 직후에 저희들이 참사의 원인을 파헤쳐가면서 이것이 다만 그 세월호를 소유하고 있는 선사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정원 또 그 국정원을 뒤에서 조종하는 정부와 청와대 그리고 구조를 방관했던 해경과 해군 그리고 또 안전하지 않은 배가 떠다닐 수 있도록 법적인 관리 감독을 소리했던 정치인들까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이미 알고 있었던 전문가들, 그리고 악의적으로 거짓 소문들을 양산하는 언론인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보고도 아무것도 안 하고 침묵하고 있던, 아니 침묵이 오히려 나았을 텐데 오히려 세월호 가족들을 향해 비수를 꽂았던 종교인들까지 저희가 문제의 원인을 따져 묻고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들이 너무나 많고 그 덩치들이 너무나 커서 과연 우리들이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러한 두려움이 저희들에게 처음에는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어떤 고난의 고통은 조롱과 또 책짓질로 인한 어떤 육체적인 그런 고통을 넘어서서 정말 그런 불의가, 불합리가 만연해 있는 그 세상 한가운데 서 있는 예수님의 그런 상황이 정말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만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된 것이 바로 제가 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되짚어 가면서 느낀 공포와 비슷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수님도 그런 안타까움으로 여인들에게 내가 아니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거겠죠. 오라고 하신 거겠죠. 니들이 지금 어느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 돌아봐라. 이것이 어떤 곳인지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도 그런 생각을 제일 많이 들었고요.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정말 살만한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불합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만약에 이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고 또 이 이전과 다른 세상을 만들지 못한다면 그냥 다 같이 여기서 멈췄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었어요. 예수님께서 산에다 대고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또 언덕에 대고 우리를 덮어버려라 하셨던 그 말씀, 그 절규는 정말 이렇게 엉망진창인 이 세상이 차라리 저희가 생각했던 것처럼 멈추었으면, 아예 그냥 다 같이 이 순간 멈추어 버렸으면 하는 그런 말씀처럼 들립니다. 결국 이 참사는, 이 참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그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이 참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참사를 겪은 분들에게 저희 가족들은 너무 미안했어요. 우리가 왜 그때 그들이 절규할 때 그 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벌써 6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어떤 분이 저희 가족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규모가 큰 참사는 10년은 넘어야지 밝혀질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희 가족들이 동시에 그러면 우리 다 죽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 안 된다고. 빨리 진상규명해야 된다고. 하루하루가 우리는 지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6년이 지났네요. 이거를 다행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어떻게
아이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살고 있지? 라는 게 생각을 하면은 또 다행이 아닌 것 같아요. 다행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떻게 벌써 6년을 버텼어요. 해마다 한 해가 끝날 때 온 몸에 진액을 다 쥐어짜고, 그리고 또 새해가 시작이 되면 기를 쓰고 또 일어섭니다. 물론 저희들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했죠. 아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다 죽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처럼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가 힘을 내서 여기까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가까이 해주시는 분들을 보면서 참사 때 정말 그 이름을 부르기도 어려웠던 예수님,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기처럼 달려와 주는 분들이야말로 낮은 곳을 찾아 어려운 이들을 찾아서 모든 삶을 바치셨던 그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들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자기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용케도 잘 찾아낸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어렵게 저 멀리로 밀쳐냈던 예수님과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운명하시는 장면은 참 읽기 힘든 장면입니다. 저희 가족들이.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는 그래도 누가복음은 조금 덜 처절하게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런 장면이나, 마태나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절규를 하시거든요. 엘레일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은 정말 저희 가족들은 읽으면서 정말 칼이 돼서 저희 마음에 꽂히는 말이거든요. 아이들이 마지막 순간에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제일 두려운 게 버려졌다는 느낌이 들었을까봐 그게 제일 힘들어요. 왜냐면 아이들은 배 안에서 봤거든요. 자기를 구해줄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그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등을 보이고 사라지는 걸 봤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시커먼 물이 통로를 타고 그들을 버텼을 때 버려졌다는 마음으로 아이들이 마지막을 맞았을까봐 그게 제일 힘듭니다. 그게 제일 힘들어요. 정말 너무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버려졌다는 절망으로 이 생을 마감했을까봐 그 마지막 순간을 떠올리는 것이 저희 가족들한테는 가장 힘이 듭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는 마지막 장면에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시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나오거든요. 누가 공동체는 어떻게 이러한 기억을 공유하고 있을까?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이렇게 기억하고 있을까? 왜냐면 우리 아이들의 마지막 순간이 절기보다는 이런 기도로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참 궁금했는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꼼꼼히 있다가 예수님 좌우편에 있었던 강도들의 이야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도들의 이야기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도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대화를 거는 강도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근데 예수님에게 말을 거는 이 강도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에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는 이 사람이 마치 보험을 들듯이 예수님에게 자기를 잘 보이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종교 지도자도 또 형을 집행하는 군사들도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또 구경하기 위해 모여든 군중들조차도 모두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을 죄인인 것처럼 취급을 했거든요. 예수님에게 잘못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에게 잘못이 없다고 말한 사람이 바로 이 강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는 강도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말이기도 하지만 또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을 위로하는 말이기도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태나 마가복음에서처럼 버리셨나요로 끝나지 않고 내 영혼을 맡깁니다 라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 강도의 이런 고백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엉뚱한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강도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죽음의 그 순간에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나에게 매질을 하고 나에게 모욕을 주었던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죽으면 그건 진짜 버림받았던 생각으로 꽉 차서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당신은 죄가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을 기억하면서 죽을 수 있다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희들은 버려진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죄가 없고 너희들이 느껴야 할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고통은 너희들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것은 이 일을 만든 사람들의 몫이니 다 두고 가거라 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억울하게 죽어가는 자들에게 우리는 그리고 이 사회는 이야기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너의 책임이 아니라고. 요즘 유가족들이 정말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막 심장이 벌렁거리게 만드는 그런 조롱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유가족들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거의 일배 수준이 아닌 일배를 뛰어넘는 그런 막말을 하면서 지금 괴롭히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가족들 또 저 자신을 향해서 이것은 너희 책임이 아니야 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이 사회에 좀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것은 너의 책임이 아니라고 그 책임은 우리가 분명하게 물어주겠다고 그러니 네가 느끼는 그 모멸과 수치와 괴로움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 일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예수님의 죽음 거기서 끝이 났다면 정말 비극이었지만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세상이 펼쳐졌죠. 그것은 남겨진 사람들을 통해서도 펼쳐졌고 예수님은 분명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을 이어가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먼저 간 우리 아이들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부활주일 아직도 아이들을 생각하면 이 부활주일을 마냥 기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6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견뎌오고 또 그래도 아직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1년 넘기면 저희 죽어요 라고 말했던 그 죽음을 넘게 해준 부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렵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는 것, 또 그들에게 그들이 겪고 있는 괴로움과 고통을 걷어내고 마땅히 그 책임이 무엇인가를 이 사회 안에서 밝혀내는 그런 우리들의 움직임이 죽음을 넘어 부활을 열어가는 발걸음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진상규명은 쉽지가 않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특조위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특조위는 권한 부분이 있어서 조사까지만 할 수 있다는 것이 한계이고 또 검찰 수사단은 구성이 되어 있지만 처음 약속만큼 그렇게 적극적으로 또 수사를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을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는 것은 정부밖에 없습니다. 이제
남은 정권 2년 안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소시효가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공소시효 1년 기간 안에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진상규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설 때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것저것 눈치 보지 말고 정말 촛불 민심이 요구한 그대로 진실을 낱낱이 밝혀서 아직도 본인의 잘못인 것처럼 괴로워하고 있을 우리 아이들, 또 괴로워하고 있는 유가족들, 또 함께 옆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동행하는 많은 국민들에게 이제는 이 고통이 너희의 몫이 아니고 이것은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자들의 몫이라고 이 정부가 이야기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근혜 정권 안에서도 우리는 4.16 특별법을 만들었고, 또 사회적 참사 특별법도 만든 저력이 있습니다. 이 정권 안에서 남은 2년 동안, 아니 1년 동안 더 집중해서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진상규명, 그리고 그 이후에 만들어질 안전사회를 위해서 다 같이 힘을 모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요. 앞으로 저희 해야 될 일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오래 걸릴 거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악 하고 소리 질렀지만 이제는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들이 끝까지 갈 테니 여러분들도 힘을 내서 같이 그 곁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부활주일, 그리고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맞는 이날, 여러분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소망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날의 진실을
안녕하십니까. 평화나무 뉴스 박지혜입니다. 국민일보가 연일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평화나무가 설교 중 선거법 위반 목사들에 대한 고발 활동을 펼치는 것에 대해 무슨 이유에선지 반발하고 있는데요. 최근 내놓은 악의적인 기사는 논리가 빈약해 허탈감마저 느끼게 만듭니다. 국민일보는 4월 3일 윤석열은 한국의 빌라도다. 김용민 설교도 선거법 위반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용민 씨가 한국의 빌라도는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며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설교를 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목사들의 설교와 김용민 이사장의 설교 중 정무직 공무원인 윤석열 검찰총장을 언급한 것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한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선거법으로 보호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논리적 비약의 다름 아닙니다. 이러한 국민일보 보도는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에 해당한 것으로 김용민 이사장은 해당 기사와 관련해 국민일보 종교국장을 다음 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입니다. 한편 국민일보는 목회자들 선거법 위반 고발 김용민 종교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라는 4월 7일자 기사에서 선거법 위반 목회자를 찾아 고발하겠다는 김용민 씨의 활동이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종교 자유까지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4월 9일자 지면 기사에서는 목회자 선거법 위반 색출 뒤에 숨은 내로남불 기사를 통해 김 이사장의 공명 선거 감시 활동을 특정 정당을 위한 선거운동인 영 호도했습니다. 명백한 흑색 선전입니다. 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은 정당과 정파를 구분하지 않고 감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야 가리지 않고 후보 지지를 선동한 경우엔 빠짐없이 고발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부 목사들의 경우 설교와 기도를 통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현상은 선거를 앞두고 맹위를 떨쳤습니다.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공정보도의 의무를 지닌 언론이 그것도 중앙일간지가 공명선거 활동을 음해하고 비방하는 책임, 평화나무는 준열히 맞서겠습니다. 평화나무가 지난 목요일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목사 3명을 추가로 고발했습니다. 이번 3차 고발에는 이미 1, 2차 때 피고발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김진홍 동두천 두레교회 목사, 이남기 기쁨교회 목사가 다시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남기 목사는 설교 중에 지역구는 2번을 찍고 비례대표는 기독자유 통일당을 찍으라고 거침없이 발언하며 이 영상을 보는 이들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지역구는 2번 찍으세요, 여러분. 2번. 황교안 장로당입니다. 2번 찍으시고, 그리고 비례대표 있잖아요. 쭉 비례대표에서 쭉 내려가셔서는 기독, 자유, 통일, 당. 맞죠? 그거 꼭 찍으셔야 돼요. 김진홍 목사는 3월 8일 설교 중 친중 서약을 한 여당 국회의원 63명을 떨어뜨려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추가 고발됐습니다. 4월 15일 선거를 통해서 주사파에 가까이 안 가는 사람들을 뽑으면 됩니다. 지난번에 여당 국회의원 63명이 친중, 친북 정책을 선언하는 그런 선포를 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 중에 63명이 거기에 서명을 했습니다. 나는 뭐 산속에 있으니까 정치 현장에는 있지 않습니다만 내가 정치하는 친구들한테 그럽니다. 그 63명 명단이 다 나와 있다. 그걸 공포를 해서 그 친중 친북하던 국회의원들은 다음 선거에 떨어뜨려야 된다. 교회가 해야 될 정치는 그런 거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행적이 있으니 표 찍지 맙시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잘 알려주면은 표를 안 찍습니다. 정진호 청주 서원교회 목사는 광고 시간에 특정 정당 후보를 소개하면서 출마 사실을 단순히 알리는 수준을 넘어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특히 해당 후보자는 평소 출석 교인은 물론 개신교 교인조차 아닌 것으로 보여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농후한 실정입니다. 우리 청원구의 현역 국회의원이면서 이번에 미래통합당
청운구 국회의원에 출마한 우리 김수민 의원 잘 아실 거예요. 또 우리 청운구를 위해서 수고도 많이 하고 또 우리나라 최연소 국회의원 당선돼서 열심히 이렇게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김수민 의원이 어렵고 힘든 때인데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예.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격려 박수 한번 크게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화나무는 4월 15일 투표 종료 시점까지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단호한 법적 대응을 할 것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는 4월 15일 총선을 맞아 최형묵 교회와 사회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기장은 성명을 통해 코로나 위기 가운데 맞는 제21대 총선은 민주주의를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로 삼자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회에 귀감이 되어야 하는 교회가 불법 선거의 온상이 되거나 교회 강단에서 정치적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선포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새삼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료 수준이라든지 시스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닌 역시 정치적 민주주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 민주적인 어떤 절차와 의사소통 과정 그리고 거기에 기초한 사회적 신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새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더더욱이 이번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런 민주주의적인 과정, 민주주의가 조금 더 진전될 수 있도록. 인천 세소만교회 그루밍 성폭행 사건, 평화나무 카이로스를 통해 세상에 제대로 알려지기 시작했죠. 2018년 11월경 10대와 20대 여성도를 상대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가해자 인천 세소만교회 김다정 목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인천지검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유사 성행위 혐의로 김 목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금요일 영장 실질심사 예정이었으나 김 목사 측에서 연기를 요청해서 실질심사는 14일 열리게 됐습니다. 김 목사의 그루밍 성폭행 사건은 교계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몰고 왔었는데요. 김 목사의 아버지 김영남 목사는 소속 교단인 예장합동에서 총회, 서기 등 주요 직책을 수행했었고 교단신문, 기독신문 이사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김 목사의 그루밍 성폭력이 폭로된 후 세소만교회는 교단을 탈퇴했고 소속 노회는 김 목사를 사직 처리했는데요. 이를 두고 교단의 징계를 피하려는 꼼수였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특히 김 목사 측은 피해자들을 적극 돕던 예하운 선교회 김 디모데 목사를 고소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아 왔습니다. 이런 김 목사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온라인 예배가 진행된 지난 몇 주간 벙커원 교회에도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1층 공간이 교우들을 위해 새 단장했습니다. 미리 함께 보시죠. 단신입니다. 평화나무가 총선 당일까지 선거법에 저촉되는 교회 내 설교, 기도, 광고에 대해서 신고 포상금제를 실시합니다. 채택될 때에는 신고건당 20만 원, 유죄 확정 판결 시 추가 20만 원을 드립니다. 최신 정보 18호가 발행됐습니다. 주위에 많은 배포 바랍니다. 부활절인 오늘 모금된 헌금은 전액 대구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쓰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초중고 학생들이 온라인 개학을 했습니다. 당분간 추이를 지켜보며 대면 수업 재개가 결정될 텐데요.
우리 교회도 학교 대면 수업 재개 시점에 맞추어 모이는 예배를 재개합니다. 이번 주 교회비 모금액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이번 주에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맞이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깊이 새기는 한 주간 보내십시오. 아울러 사전투표 못하신 교우님들 반드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패회송 부르시겠습니다. 산 밑으로 내려가자. 산 밑으로 내려가자. 주의 발길 따라서 산 밑으로 내려가자. 우리 힘은 작지만 아주 작지만 주께서 쓰실 때는 크게 쓰시니 산 밑으로 내려가자. 산 밑으로 내려가자. 주의 길 따라서 산 밑으로 내려가자. 옆에 계신 가족들과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서로를 위한 축복의 선언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지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으로 벙커원교회 부활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